할렐루야. 4월 첫째 주 주안의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주께 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 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좀 더 기쁘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두수. 한 번 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나 천국 없으며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하는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나 천국 없으며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며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두에. 날이 저만에 항상 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러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기쁨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기쁨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네요.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맑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날로 귀하다. 날로 날로 귀하다. 한이 없는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날로 귀하다. 날로 날로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날로 귀하다. 날로 날로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잘 썼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가 참으로써 다 갚으리이다 하였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조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들려진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졌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말씀을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바라보며 주님께 하자 우리 앞에 주님과는 얘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오.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게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 함께하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 그 주신 모든 순간이 은혜였으며 주님 기억하고 정말 주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두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낼 수 있도록 정말 주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오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주님만을 위해 아버지 그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숨쉬며 살아가며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누리며 늘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행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어둠을 밝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받아 먹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늘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목사님 보고 뭐라고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은혜 받았습니다.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로도 그렇게 하고 늘 우리는 뭘 강구하죠? 은혜를 강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예배했습니다. 왜 그 주님을 예배했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어떤 은혜인가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주어졌죠? 구원이 주어졌죠. 거저 주시는 그 구원,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건가요? 아무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녔던 12 제자도 결국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딱 한 제자, 그도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그 앞에서 지켜봤던, 그러나 함께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은 결국에는 끝까지 살아서 순교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정말 그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그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무게를 훨씬 더 늘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무거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거기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거저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은혜가 값없이 왔기에 그냥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오해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오히려 특권이 되고 때로는 면죄부가 되어서 나는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보면 또 교회에서도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죠? 예수 믿었으면 구원. 그래,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받는 건 맞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음에 대한 우리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전혀 그런 증거도 없이 입술로만 그냥 믿었다 라고 얘기하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쯤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그렇게 살았어도 에이 뭐 나중에 돼서 회개하면 용서 받고 구원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녔을 때 한 교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되게 깜짝 놀랐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갔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느 정도 죄값을 치르면 다시 천국으로 올려버립니다. 맞나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뭐라고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지옥에 가서 어느 정도 죄값을 치르면, 이게 뭐죠?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가서 그 몇 년 살고 나오면 다시 평상시처럼 살 수 있는 것처럼 지옥에 가서 그렇게 뭐 몇 년이 됐든 몇십 년이 됐든 때로 몇백 년이 됐든 그렇게 죄값을 치르다가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으면 하나님 다시 거기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기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좀 어느 정도 좀 신앙이 있고 뭔가 이렇게 믿음이 있어서 신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있을 때 많이 말렸어요. 잘못 가면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으로 또 잘못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콜링 없이는 절대로 가지 않아요. 내가 그리고 분별할 영이 있다면 내가 무슨 말을 들어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아닌 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지 않다면 절대로 가지 않아요. 오히려 신학교에 갔다가 불신자로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지옥은 영원한 지옥, 영원한 죽음. 분명히 그걸 알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흘려듣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크게 오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의 선물이 바로 이 은혜, 소위 값싼 은혜, cheap grace라고 하던데, 값싼 그렇게 불리는 가르침에 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방비 상태로 듣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죠? 교회에서 늘 너는 죄인이야, 정죄하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넌 지옥 가라고 얘기를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다 교회를 떠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잘해요. 오히려 어떻게 하죠? 순화해서 은혜 받을, 복 받을, 죄
하나님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그렇다고 죄를 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근데 교회에서는 죄를 져도 된다. 회개만 하면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마지막 최후의 수단인 거거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모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를 자꾸만 내가 그 죄를 용서받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갚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죽음으로 마련된 값없는 은혜가 지금은 시장에 파는 싸구려 물건처럼 헐값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봐야 합니다. 뭐라고 하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예배 잘 드리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봉사 잘하는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헌금 많이 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해, 하나님이 주시고 이게 요즘 교회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란 계산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뭐죠? 영수증만 제시하면 모든 것을 공짜로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가치. 고의적으로 의도적인 죄를 범한 죄인에게도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머리를 인정하며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 가르침, 그게 값싼 말씀입니다. 물론 은혜에는 어떤 대가나 가격이 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위해서 엄청난 값이 지불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위해서 무한대까지 지불되었으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희생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지 헐값에 그냥 나눠주는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날마다 누리는 은혜의 가격. 그냥 우리는 지금 숨만 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은혜잖아요. 이 산소, 폐가 제대로 이렇게 잘 작동하지 않아서 호흡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잖아요. 그 산소통에 인공호흡기는 산소 그 한 통에 돈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꽤 비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 달이면 우리가 그 산소통에서 숨을 산다면 아마 그 몇십만 원씩 지불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지금 그 지불하고 사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온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산소를 통해서 우리는 값없이 날마다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으로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으로도 매길 수 없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가격을 아는 자마다 은혜를 매우 소중하고 값비싼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지금 교회를 휩쓸고 있는 이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또는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붙잡고 있는 그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은혜라고, 값싼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모든 것을 처리해 주기 때문에 죄인인 현 상태 그대로 머물러도 좋다라는 것, 그게 값싼 은혜의 복음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 수많은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그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게 달콤한 송이꿀처럼 들리니까 안 해요. 왜? 그냥 세상을 어떻게 보면 그냥 편히 살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피값으로 교회들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지금 잊어버립니다. 이런 값싼 은혜가 진리라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바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아래 있지만 죄 아래 있는 것처럼 살아도 그리스도의 피와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바로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그것들을 좀 걸러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뭘 할 수 없다고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없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한다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베드로가 어떤 질문을 했죠? 예수님, 사람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만 용서해 주면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 7번을 70번까지. 그 얘기 뭐죠? 계속,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 비유의 말씀은 바로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로 그 기준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비유를 보면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서 어떻게 했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다가 가둬버렸습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24년도 올해 그 최저임금이 986원? 아니, 9,860원인가? 예, 9,800, 900이에요. 아이고,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9,860원이에요. 그걸 8시간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7,880원 정도 돼요. 78,880원. 왜 자꾸 숫자로 공을 하나씩 빼래요? 78,880원. 네. 그래서 8시간만 하는 거잖아요. 점심시간 포함한 9시간 일을 하는 거거든요. 8시간만 일했을 때 78,880원입니다. 약 한 8만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데나리온은 그렇다면 얼마죠? 800만원. 800만원. 그래서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다시 잘 계산해보면 한 달란트는 대략 원래 4억 8천.
5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1만 달란트. 네. 5조입니다. 5조. 이런 돈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 근데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황당한 액수를 이게 개인이 질 수 있는 빚일까요? 5조를? 이건 나라빚 아니에요, 나라빚? 5조. 한 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우리는 평생 일을 해도 조가 뭐예요? 우리 일반인들은 평생 일을 해도 10억, 100억 모으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대체 임금은 뭘 믿고 5조나 그한테 빌려준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조금 빌려줬는데 막 이렇게 고리대금처럼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5조가 됐을까요? 그렇진 않았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황당한 액수를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죄의 값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죄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 정죄하는 것을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지 모른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지만 삶 속에서 100데나리온, 한 800만 원 정도 그 정도의 돈 때문에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늘 돌아가는 어떤 존재. 오늘 본문 마지막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뭐냐면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 할 수 없다. 그거는 절대로 성립될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이 용서가 조건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꼭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것은 나만 은혜 받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만 구원받으면 됐고 나만 복받으면 됐지 다른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관심 갖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당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값없는 의뢰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중요한 원칙은 회개예요. 날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또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세상에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살겠죠. 늘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 은혜에 감사함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을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거절하거나 무시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바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지 못할. 결국은 어떻게 살까요? 세상 안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 분명히 우리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그러나 이 말씀,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산다면 결국에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뭘 세울까요? 내 왕국을 세웁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사는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부러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바로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씀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안 맞죠? 뭔가 음식을 사는데 포도주와 젖을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래요. 무슨 말이죠? 되게 헷갈리죠. 분명히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는 분명히 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런 값은 아니다. 그런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사야 돼요. 어떻게 사야 할까요? 바로 있는 말씀처럼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런 나를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값을 주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 구원자로 믿고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가세요. 나는 여기 머물게요. 난 여기 살게요. 이게 더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것이 은혜를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불림받았고 또 이 땅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건 우리가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선교사로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은혜를 받아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서는 오늘 내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이제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삶. 그래서 나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어떤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닌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감사한 은혜로 바꾸어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 안에서 온전히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모습, 내 방법,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동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은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송 292자 함께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을 허락하신 그 주님, 이 시간 그 주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또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대로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어두움을 빛으로 밝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드리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삶 속에서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주님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않고 이제는 받은 은혜를 주님 안에서 누리며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고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거미 한 마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포즈! 스파이더맨 포즈! 뭐가 있어요? 칙칙! 씩! 해야지. 씩! 다! 붙잡아버리겠어! 씩! 네. 날씨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제 새싹들이 푸릇푸릇 나뭇잎도 파랗게 푸르게 물 들어가고 있고 또 봄꽃들은 이쁘게 폈습니다. 네, 벚꽃들이 이제 막 흩날리더라고요. 벌써.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또 자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탈장 수술하고 온 아들입니다. 수술 잘 되어졌고요. 어제까지는 배 아프다고 이렇게 배에 손을 얹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할머니 저거, 할머니 요거, 엄마 저거, 엄마 요거 말 하다가 오늘 조금 이제 기운을 차려서 또 열심히 걸어다니고 깨방정 떨고 있는 지안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네, 인사. 네, 또 많은 기도로 저희 지안이가 또 아무 문제 없이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잘 아물고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대해 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데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른 사랑합니다. 해야지. 크게 사랑합니다. 얼른 사랑합니다. 왜 안 해요? 응? 응? 사랑합니다 해야지. 이렇게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트예요. 네, 하트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날씨 좋습니다. 안 좋아요. 좋아요.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